말씀은 욥기서 10장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회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네, 10장 전체의 내용은 지금 욥은 자신이 결백한데 자꾸 하나님이 정죄하고 고난을 주셔서 너무 힘들다고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이 악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욥을 정죄하고 멸시하려고 그의 허물을 찾고 그의 죄를 들추신다라는 생각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있어진 많은 죄악이 있지만 하나님 주의 보혈로 모든 것을 덮으시고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유는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늘 연약합니다. 늘 말로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의한 일, 죄 짓는 일들이 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안다면 놓칠 수 없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그것이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연이어서 나오는 거죠. 2절 하반절인데요.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무슨 연고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지 하나님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로 알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정죄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 불손하고 불순종한 모습들을 대폭 줄여나갈 수 있는 기도 제목인 거죠. 하나님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치이면서 말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루속히 나로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있는 내가 지금 있어지는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그것들을 소망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기도는 왜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무슨 연고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연고로 내가 이런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있는지, 무슨 연고로 나의 삶에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대한 하나님께 확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9절에 있는데요. 바로 기억하소서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내가 누군지 잠깐 잊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나를 실패하게,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지 기억하시고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품은 바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내가 주의 작품인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 기도 가운데 네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여러분 12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죽고 사는 그런 차원의 생명복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운동력 있어 춤추는 그런 생명력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의 원어를 보니까 성경으로 보면 자비예요. 그러니까 자비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23편을 보면 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기도 제목은 12절 하반절에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육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육적인 것이 100번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그런 실력만 갖출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문제는 건강하지 않을 때라도 건강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부족함 없는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실력, 영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믿음,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것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욥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인가요?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가요? 엄밀히 얘기하면 무엇인가? 사단이 하나님의 마음에 오해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에 허락하신 것은 그 오해를 정말로 확실하게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욥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죠. 까닭 없이 주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사단이 이야기했잖아요. 까닭이 있으니까 주님을 경배하죠. 이 오해 불씨를 하나님 앞에 신겼을 때 그 오해에 하나님이 반응하셨죠. 하물며 인간의 삶 속에 오해라는 불씨가 던져지면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단하길래 그 오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것을 뛰어넘어 오해를 던져준 사단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움직이셨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인간은 더더욱 말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오해의 무서운 건 여러분 오해는 혼돈을 만들고 질서를 까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왜 생기냐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해가 들어오면 어그러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때 해야 되는 건 여러분 오해는 언제나 말로 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 전까지 말에 대해서 말로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오해의 말이 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마음을 놓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 낙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소망하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소망을 잃어버린 게 낭망이거든요. 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열방, 또 교회를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 특세도 아닌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고 싶은데 삶 가운데 이런 오해를 풀고 나서 회복하고 또 회복된 지 얼마 되잖아? 다른 오해가 생겨지는 가운데 오해의 뒤풀이만 하다가 주님께서 막상 우리를 쓰고자 할 때 아무 반응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그분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삶은 마귀의 관계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렇죠? 특세 때도 이 멀쩡한 게 나갔어요. 전광판이. 저 뭐 하나가 잘못 눌러져가지고. 하필 특세 때, 그렇죠? 그러니까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이해가 될 때까지 잠잠히 있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까지 실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분께서 이런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왜 허락하신지 깨닫는 가운데 이 모든 과정,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어떻게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삶 가운데 정말 마땅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소서,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지켜 주시옵소서. 더하여 우리 식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고 무지함으로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영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가운데 올린 기도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게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우리의 무지함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